2024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시지 개발에 힘을 쓰고 있죠. 이른바 메시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언 전쟁이 있었습니다. 29장에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BC 597년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정직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본문에 스마야라고 등장하고요.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들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전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여 살라. 자녀들도 거기에서 결혼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2년 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요. 빨리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타향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억지로 잡아갔던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그나마 평안할 수 있으니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전합니다. 분명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메시지이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이 꾼 꿈을 믿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포로들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으란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 차고 난 다음의 일일 것이다. 70년 너무 길다고 생각되느냐? 그래서 절망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생각한 희망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희망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희망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찾음의 내용은 그들의 고난, 위기, 모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우리처럼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설명은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설명인데요.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기서 그들이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너희들의 형제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우쳤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 이른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자칭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거꾸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가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던 거죠. 그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오랜 기간이 지나야 70년이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요 상처 주는 일이다. 그와 같은 예언을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충돌, 예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에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복된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그 복된 일은 편안한 일, 좋은 일, 아름다워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들을 죽음 가까이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며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 그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십자가 사건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세상은 나의 간절함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것,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